자, 82장 한 장 더 부르고 오늘 얘기 시작하도록 하죠. 82장. 자, 82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5절 자, 5절 6절 7절 8절 5절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거기까지 잠깐 기도드리고 같이 한번 말씀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분은 바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압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셨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 압니다.
마치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을 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듭났을 때 내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 기쁨을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셨는 줄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기쁨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심령 안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그 기쁨의 삶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그 주제는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쁨의 원천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해요. 성경을 통해서. 올해 2021년도 이제 한 해가 와서, 뭐 한 해가 되면 하루의 시작도 뭐 계획을 세우듯이 한 해의 그 시작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제 올 한 해 뭐 어떻게 할 건가? 뭐 사랑이처럼 이제 졸업이면 졸업을 앞두고 뭐 자격 시험에 대해서 뭐 준비를 한다든가, 또 입학생이면 또 입학을 했으니까 뭐 또 준비를 해야 되겠지. 또 직장이면 각자 자기가 한 해 살아갈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2020년도 이 지난 해에 참 팬데믹 이후에 뭐 아주 고통과 아주 혼란의 그런 한 해였는데, 그럼 과연 2021년도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묵상을 하고 오늘 한 해도 그냥 정신없이 지날 것인가. 물론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런 휴거의 때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그 날짜와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다만 이제 주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한 해, 이제 한 주는 지났지만 올해 2021년도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1월 달에 또 반이 지나가요. 하여튼 정말 빠르잖아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런 세월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준비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주제를, 올 한 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 이런 삶을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되돌아보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어디에다가 두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 수 있게 정했죠. 그게 어디예요? 장소가 에덴 동산이죠. 그럼 에덴, 왜 하필이면 에덴이라는 말을 썼을까? 에덴 동산. 왜 에덴 동산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히브리어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후대에 와서 모세가 자기 말, 자기 언어, 자기 나라의 언어로 글을 쓸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두셨다라고 기록을 남긴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최초에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두신 그 동산의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그 장소를 지정을 하고 하나님 마음속에서 품은 그 장소의 이름이 뭘까?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기쁨의 동산이지. 기쁨의 동산인데 아마 그 지역이 모세 때는
모세 때 뭐 학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뒤에 모세가 글을 쓸 때는 그게 이제 에돔 족속들, 뭐 성경에 보면 에돔 족속 그런 그 지역 명칭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 명칭에 그 지역 명칭을 따라서 그것을 에덴 동산 그 지역을 추정을 해서 그곳이 에덴 동산이다라고 이제 쓰긴 썼는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둔 그 장소는 이게 기쁨의 동산이다라는 뜻이죠. 왜 기쁨의 동산일까? 자,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에요? 슬픔의 공간이? 고통의 공간일까? 부모 입장에서,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 그 환경이 뭐 아무리 나빠도 만약에 전쟁통에서 아기를 낳았어. 뭐 전쟁통에서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환경에서 뭐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그래도 그 아기가 있는 그곳은 어떤 장소일까? 기쁨의 장소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그 장소에 사람을 두었을 때 그 명칭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자, 원래 세상이 기쁨의 동산이었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건 대표지만 그 세상 전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전체를 대표하는 장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 사람을 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는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그 지구지. 모든 행성계 중에서 기쁨을 자아낼 수 있는 지금 유일한 행성은 어디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밖에 없잖아요. 뭐 지금 뭐 인공위성도 올라가고 또 우주선도 올라가서 우주에서 지금 우리 태양계에 있는 것을 다 살펴보니까 사람이 사는 곳은 지구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 사는 곳에서는 어떤 감정이 있어요? 기쁨이라는 감정을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자연 환경을 보거나 아니면 멋있는 환경을 보거나 이럴 때는 마음속에서 어떤 기쁨이 나오잖아요. 희열 뭐 이런 게. 자, 그런 기쁨의 장소가 우리 지구촌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이 장소가 기쁨의 장소예요. 작년 한 해만 봐도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가족들이 죽고 아주 고통과 슬픔 이런 것의 장소가 바로 지금 지구촌이잖아. 뭐 그것뿐만 아니고 환경 문제, 자연 파괴 문제, 뭐 범죄, 뭐 이런 거 보면은 절대 지구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 근데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더더욱 이 모습은 더 심화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면 마지막 때 이 사람이 사는 지구, 원래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이었던 이 지구가 마지막 때는 어떤 장소로 변해갈 것인가 한번 보죠. 디모데 후서 자, 3장 1절 디모데 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가 뭐예요? 마지막 때잖아.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게 언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때 아주 심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가 뭐 그 안에서는 무슨 평안이라든가 아니면 안식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즐거움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환경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봐봐. 웃는 사람 봤어? 지나가면서. 아니면 마스크를 써서 뭐 그것도 안 보이지.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좀 성인이 되면 웃는 그 얼굴이 좀 드물잖아. 세상에 웃을 일이 없으니까. 근데 보통 아이들,
유모차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엄마 손을 잡고 가나 그러면 아이들은 어때요? 천진난만하니까 뭐 이유 없이 웃잖아. 이거 뭐 보고 엄마 보기도 웃고.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웃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요새는 아이들 보고도 웃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어.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라는 게 아주 고통스럽고 각박해진 거지. 요즘 애들도 뭐 웃을 일이 별로 있나? 하루 종일 마스크를 하는데 웃을 일이 있겠어? 짜증나지. 예? 자, 그러면 아니 웃을 일도 없고 뭐 세상에 뭐 기쁠 일이 없는 이 마지막 때 그럼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습관으로 교회에 나가서 막 박수를 치면서 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서 아니면 뭐 봉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건가를 알아보자는 거지.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은 쉬워요. 어떤 행위를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잖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쉬워?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받아왔어.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그날 엄마 아빠가 싸운 날이야. 그럼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엄마 아빠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 내가 아무리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로 기쁘게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더군다나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이 세상에 웃을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성경만 열심히 보면 되나? 전도하면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는데 요새 뭐 사람 만날 일도 없고 만나면 다 피하는데 전도는커녕 뭐 사람 만나서 요새 뭐 그러니까 흔한 전도지 뭐 하나 돌려주려고 그래도 안 받아. 그냥 지나가도 피해서 가는데 받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집에다가 일일이 꽂아 놓더라고. 아파트에 휴지 이런 거 있잖아. 무리지. 운정에 가보면 매주 가면 방문할 때마다 꽂혀 있어. 그러니까 비대면이지 그것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이 환경에서 이런 팬데믹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디에는 해답이 다 있다?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마음에 궁금증이 있거나 아니면 이거 참 알고 싶은데 라는 이런 것이 있을 때 해답은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 돼? 그럼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바로 성경을 보면 된다.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쁠 일도 없고 세상에서 고통밖에 없고 세상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본을 받아서 그렇게 살면 되잖아. 어렵진 않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지금 우리 상황과 맞게끔 그런 환경 조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 휴거를 바라보고 실제로 휴거의 모습처럼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에녹이죠. 에녹이라는 사람. 아담의 7세 손인데 에녹은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데려갔다고 그랬어. 데려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데려가기 300년 전에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같은 모습이지.
휴거를 앞두고 있는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라고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 심판을 앞두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라고 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황이 같은 거지. 그리고 그는 진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 우리는 그 경험은 안 했지만 앞으로 어떤 그 약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서 올라가는 약속이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지금 살았던, 우리보다 미리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삶을 성경에 기록하니까 에녹처럼 살아면 되겠구나. 본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창세기 5장. 자, 창세기 5장. 5장 21절서부터 23절. 자, 창세기 5장 21절서부터 조금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노아의 홍수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바로 전에.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를 내렸으니까.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점을 가졌잖아.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뭐야?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걷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과 동행, 지금 우리한테는 교회 나가는 건가?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11조하고 전도하고 이런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가? 요즘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떻게 동행했는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억지로 해석을 안 해도, 갖다 붙이지 않아도 성경은 자동적으로 성경을 풀어주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5절. 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야.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뭘 받았다고? 증거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제 증언 알죠? 증거가 아니라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증언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에녹에 대한 얘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동행하는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 그럼 그 증거가 뭘까? 자, 그 뒤에 한번 봐봐요. 자, 6절 봐봐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 그러니까 에녹은 뭘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에녹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으신 자, 거듭난 자의 모형이라는 거지. 아니 아담의 칠세손이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있잖아. 셋, 그 다음에 뭐 에노스 이렇게 쭉 후손들이 있다가 하필이면 에녹 때 딱 가서 그 앞에는 뭐 하나님과 동행하고 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가 노아 때까지는 없었잖아. 기록이. 예? 그런데 에녹 때 가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설명을 하니까 에녹처럼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 뭐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셔요? 기뻐하시지. 이거는 행위하고 관계없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하고도 관계없어. 뭐 성품하고도 관계없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시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디서 경험할 수 있냐면 자식을 낳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지만 속은 세기니까 그런 말을 하지만 실상 자식을 낳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경험을 해요. 현재가 처음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낳았으니까 병원에서 낳았는데 조금 이따 애가 태어났다고 해서 간호사가 쪼르르 나와가지고 그 아기를 보여주고 데려가는 거야. 아기를 봤는데 뭐 피덩이잖아. 바로 꺼냈으니까 엄마 몸속에서 바로 나왔으니까 얼굴 보니까 뭐 나하고 생긴 것도 모르겠고 그냥 아기야. 그런데 그 아기를 보자마자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무슨 세상에서 누리지는 기쁨이 아니야. 나하고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뭐 그 이후에 애가 자라면서 이제 얼굴 모습 보고 좀 닮았네 뭐 이거 닮았네 하지만 처음 딱 보자마자 닮았다 이건 거짓말인 것 같아. 처음엔 경향이 없어. 이게 뭐 애가 생긴 게 이상하게 뭐 이거 원숭이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애기가 그렇잖아. 형태가 뚜렷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게 뭐냐면 나하고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나의 분신과 같은 그런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내 안에서 기쁨이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은 자녀를 낳으셨을 때 기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 경험 못할 것 같아. 내 자식을 낳은 엄마나 아빠가 이거 나하고 닮은 이 아이구나 낳았을 때 그 기쁨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거지. 자, 동물의 세계에서는 새끼를 낳잖아. 그럼 동물도 새끼를 어떻게 이뻐해. 그런데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다른 점이 있어. 동물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새끼를 낳아도 강한 새끼만 키워. 이게 약육강식의 세계야. 동물의 세계는 있잖아. 새가 먹이를 주지. 사람은 좀 비비리비 쌍둥이를 내도 비리비리하고 얘 잘 안 먹어. 그럼 걔를 더 보살피잖아. 동물은 약한 놈은 안 줘. 그리고 강한 놈만 먹여. 왜? 그래야지 살아남으니까. 좀 매정하지만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래야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강한 유전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인간의 세계에서는 아픈 손가락이 또 정성을 쏟잖아. 예를 들어서 형제들 중에서 좀 아픈 아이가 있어. 그러면 그 부모가 엄마 아빠가 저 약한 놈은 세상에서 별 이롭지 못하니까 얘는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자.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남은 잘 매격을 해. 인간 세계에서는 그러질 않아. 멀쩡한 놈은 지 알아서 살게 하고 좀 아픈 아이는 더 정성을 쏟고. 그게 인간이야. 예?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으로 낳은 자녀가 태어났어. 거듭났어. 그러면 내가 나의
원래 아담과를 창조하듯이 말씀으로 나온 나의 모습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내가 아이를 키워서 예를 들어서 현재를 키워서 이렇게 쭉 키워보잖아. 키워보면 뭐 그렇게 속을 새긴 적은 없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살면서 뭐 얘만 보면 기쁘다 뭐 얘만 보면 맨날 그러진 않잖아.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속을 새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에 원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보고 기뻐했던 그 기쁨은 안 없어져. 원래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던 그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이 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에 대한 그 기쁨은 절대 안 없어진다고. 속을 새기든지 아니면 혹 세상에서 살인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 대한 기쁨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끊을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에 끊을 수 없는 세상 말로 인연이라고 그러잖아. 예? 그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 뭐 갈등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부모 마음속에서 내 자식에 대한 기쁨이라는 거는 원천적으로 안 없어진다는 거야. 근데 자식은 그럴 수가 없잖아.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없다고. 자식은 다시 커서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았을 때 또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지.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거듭난 나를 항상 어떻게 보실까? 거듭난 이후에도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생각할 때가 많잖아.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요새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별로 무관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막 속을 새기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나를 아직도 사랑할까? 이런 의심을 하는 것처럼 자기 행위를 보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을 때는 그 낳으시고 그 이후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무슨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거듭났다면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 이건 행위하고 관계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건 정말 거듭났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해서. 그건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잖아. 왜냐하면 창세전서부터 예정했다 그러니까. 행위하고 관계없이 난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 한 것도 없고 미운 짓 한 것도 어떤 것도 안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마음속에서 무슨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죄를 사하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조금 있다 이것이 속을 새기고 말을 안 들어. 내가 저걸 날라고 미역국 먹었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자식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이후의 행위적인 문제를 가지고 보통 부모와 자식 간에 얘기하는 거지. 원래 내가 나의 분신으로 태어난 것 자체 기쁨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예 나 자체를 내가 거듭난 그 시점서부터가 아니고 이미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기쁘신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예정을 해서 나를 말씀으로 낳았다고. 그게 없어지겠어요? 그 하나님의 기쁨, 나에 대한 기쁨이 없어지겠냐고. 나는 구원받고 나서 어떨 때는 좋을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싫을 때는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생각하고 싫어하고 내 편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거듭난 나를 항상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뭐 1등을 했든 꼴등을 했든 아니면 뭐 세상에서 뭐 좀 잘 나가든 아니면 세상에서 뭐 범죄자가 됐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것처럼 행위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거듭난 나를 보실 때 항상 기쁨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기쁨의 대상으로 보실까? 이런 의문이 가질 때 어느 날 교회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11조하고 행위를 얘기하면 곧박 거기다 넘어가 가지고 원래 하나님은 아무 행위하고 관계없이 나를 기쁨의 대상으로 불러줘서 거듭나게 해서 항상 기쁨으로 이게 봐주신다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게 종교의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로 나가서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기쁨의 대상이다. 니들이 뭘 잘했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넌 제외야. 이게 아니다. 그거를 아주 원초적으로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아니야. 율법이 아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300년 동안 열심히 했구나. 열심히 전도했구나. 뭘 했구나. 이게 아니고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항상 어떤 대상이에요? 기쁨의 대상이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에녹을 보실 때 기뻐. 그냥 기뻐. 뭘 안 해도 기뻐. 애기를 낳고 애기가 뭐 그냥 똥 싸고 먹고 자고 그러잖아. 애기였을 때. 근데 엄마나 아빠가 그 애기를 봤을 때 뭐라 슬퍼? 얘가 언제 돈 벌어가지고 이 나의 경제난을 해결시켜 줄까? 얘가 성공을 해가지고 내가 뭐 세상에서 뭘 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지 모르지. 뭐 자식까지도 죽이는 그런 부모가 있는 세상인데. 근데 그거는 예외적인 사람들이고 되게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봤을 때 항상 어떤 시각으로 보는 거야? 그냥 기쁨의 대상이잖아. 아빠가 그냥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까지 죽을똥살똥 욕먹고 뭐 일하고 힘들게 가서도 집에 가서 애만 보면 싹 사라지듯이 이게 기쁨의 대상이니까. 엄마가 애를 보면서 하루 정말 24시간 애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그 애를 볼 때 그걸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 이런 기쁨이 바로 무조건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아이를 정말 내가 낳은 아이를 봤을 때 무조건적인 기쁨이 있듯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날, 이건 진짜에 대해 진짜 거듭난 나를 봤을 때 항상 기쁨의 대상으로 보신다. 자, 근데 이제 조금 나아가면 아기가 항상 누워있는 건 아니잖아. 크잖아요. 말도 하고 재롱도 부리고 또 이제 학교도 가고 학교 가면 또 뭐 여러 가지 있든지 활동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때서부터 무슨 기쁨이 적용이 되냐면 관계로서의 기쁨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 관계로서의 기쁨은 처음 무조건적인 기쁨이 없어져서 그 다음에 관계로서의 기쁨이 아니야. 무조건적인 기쁨은 항상 있는데 그 기쁨이 위에 이렇게 놓아지는 기쁨이야. 이게 관계의 기쁨이야. 그게 뭐냐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현재도 어렸을 때 아빠를 찾아 계속. 그러면 아빠가 나가면 뭐야? 아빠나 엄마 나가면 가지 말라고 울어. 그러면 안타깝지만 나가야 되지만 만약에 애가 무반응이야. 가도 그만 빠이빠도 안 하고 무반응 그러면 아이하고 나하고 관계로서의 기쁨은 못 누리잖아. 근데 아이고 애가 찾아도 난 또 나가야 되니까 나갔다가 또 돌아오면 또 반갑게 안아주고 이런 기쁨을 경험을 하는 거지. 또 시간 있을 때 아이하고 놀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뭐 공놀이도 하고 어디 공원도 가고 뭐 이렇게 아이들과 놀아줬을 때 그 누려지는 기쁨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자, 원래 내 아이로 태어났다는 그 기쁨은 원래 안에서 그냥 항상 유지가 돼 있는데 그 기쁨 위에 이제 관계로서의 기쁨이 이제 누려지는 거지. 이제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제 각 분가를 해. 그럼 부모와 자식은 이제 떨어지잖아. 그래도 부모가 항상 언제 기뻐?
명절 때 아이들이 왔을 때, 명절 때나 아니면 추석이나 설날이나 아니면 생일이나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자식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면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져? 기쁘잖아. 원래 내 자식 때문에 기쁜 그런 기쁨이 아니고 그건 늘 가지고 있는데 뭐 서로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환경적으로. 그런데 같이 모였을 때 같이 식사하고 담소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누려지는 기쁨,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사랑관계는 그게 항상 기쁨으로 되질 않아요. 만약에 요새 일본에서 8050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건 코로나19 때문에 더 심각해졌어.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야. 직업을 못 구하니까 80대 연금을 받는 부모한테 이제 같이 껴서 사는 거야. 50대가 돼도 직업을 못 찾으니까. 어? 그래서 뭐 히키코모리? 그 집안의 은둔해서 사는 거 있죠. 밖에 나가지도 않고. 만약에 그런 자식이 집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 자식에 대한 기쁨, 원래 내 자식이 태어났을 때 내 몸에서 태어났다, 그 기쁨은 절대 안 없어진다고 그랬어. 그렇지만 그 자식이 나중에 자기 삶도 책임도 못 지고 직업도 못 갖고 그냥 사회생활 못하고 친구 관계도 없고 집안에서만 다 어두운 컴컴한데 방 안에서 갇혀 살고,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 원래 그 자식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내쫓아버리지. 근데 그 자식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기쁨이 안 되잖아. 때가 되면 또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 만약에 자식이 난 부모님하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럼 부모님도 싫어. 귀찮아. 어? 그렇잖아. 나이 들어가지고 자식들 시중 끝까지 한다고 생각해봐. 그건 말이 안 되지. 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셔? 자기 거듭난 자녀하고 한시도 떨어지고 싶질 않아. 하나님은. 우리는 부모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자기 또 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자식이 나이가 들으면 빨리 내보내려고 그래. 내 육신이 귀찮아서. 그건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말씀으로 낳았어. 그러면 이 내 낳은 자녀하고 끊임없이 계속 관계로의 기쁨을 맺고 싶어 하셔. 한시도 떨어지고 싶질 않아. 육을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주셨어? 거듭난 사람한테 성령,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다가 넣어주신 거야.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디에서 살든, 뭘 하든 누구하고 함께하는. 우리 예를 들어서 아이가 현재가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놀고 싶고, 엄마랑 같이 먹고 싶고, 뭐 아빠랑 같이 생활하고 싶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하고 계속 24시간 365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야.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뭘 받았다고 그래?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것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늘 너하고 관계로서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된 거지. 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 에녹. 아까 에녹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녹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 안에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다. 그래서 성령이 있으면 분별력이 생겨. 이 세상, 내가 사는 세상과 하나님이 앞으로 나한테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 무엇이 다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이 분간이 돼서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다. 에녹이 살았을 때는 자연 환경이 나이가 1000살 정도로 쾌적한 환경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미리 아는 사람이지. 유다서 한번 봐요. 저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뭘 했어? 예언을 했어. 그러니까 뭘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지. 그럼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뭘 하셨다 그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 그럼 뭐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던 사람이? 성령이 있었던 사람이지. 자, 이것이 실제로 우리한테는 어떻게 경험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기쁨을 하나님도 누리고 나하고 누렸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모임 속에서 형제자매들이 모이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고 이런 것이 다 관계로서의 기쁨이잖아. 거듭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서의 기쁨은 이미 원초적으로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항상 쳐다볼 때 변하지 않는 기쁨이지만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우리 거듭난 우리들이 무엇으로 기쁨을 같이 누렸어? 공유를 했어. 교회 모임 속에서. 그게 교회가 필요한 거지.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지만 어느 날 기회가 돼서 다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원래 정말 같이 만나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그 믿음의 가족들이 교제 나누는 그 모습은 관계로서의 기쁨은 우리가 항상 같이 누려야 되는 그 기쁨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마지막 이제 이 관계로서의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상급의 기쁨이야. 상급의 기쁨. 여기 히브리서 한번 봐봐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봐봐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영어 성경에는 이 부지런히 찾는 게 나와. 근데 우리는 그냥 찾는 것만 나오는데 영어 성경은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자임을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 현재가 어렸을 때 학교 가서 뭘 잘해서 상을 받아왔구나. 응? 아니면 검도도 했구나. 검도를 해서 단증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뭘 아이가 이렇게 잘했잖아. 항상 내 아이구나. 볼 때마다 기쁘지만 또 같이 놀아줄 때 기쁘지만 또 그보다 더 기쁨이 승화되는 게 뭐냐면 아기가 뭘 잘했을 때 내가 칭찬해서 뭔가 좀 상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는 거야. 내가 내 아이한테 뭔가 좀 상을 주고 싶어. 뭐 좀 말을 잘 들었거나 뭐 잘했을 때. 그때 상을 줄 때 그 기쁨은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사람도 기뻐. 부모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야. 아이가 항상 자식이 부모를 항상 기쁘게 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근데 자식이 이제 성장하면서 학교 다닐 때 상을 받아왔거나 졸업할 때 상을 받았거나 그러면 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행위지.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가서 이제 결혼을 할 때도 기쁘잖아, 부모가. 또
손자를 낳았을 때, 또 자식을 낳았을 때 기쁘지. 뭐 진급을 했다고 했으면 또 기쁘지. 그러니까 뭔가 행위려고 했을 때 그 기뻐. 근데 잘 봐봐요. 상을 주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아이한테, 내 자식한테 상을 주는 그 기쁨, 아니면 결혼할 때 뭐 무슨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그 기쁨은 관계로서의 기쁨하고는 다르지. 그것 때문에 뭐 관계로서의 기쁨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원래 무조건적인 기쁨하고도 관계가 없어. 아이가 하여튼 세상에서 상 받은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내 밥상을 받아주는 것 자체가 기뻐. 부모가 되기 때문에. 어?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 그냥 관계로서의 기쁨만 누려도 돼. 근데 조금 잘해서 이렇게 상을 받았어. 그런 부모가 좀 기쁜 거지. 어? 자,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한테 뭘 주신다고? 상을 주시기를 원해.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가 내가 구원받고 나서 영원히 영생을 얻고 나중에 이제 육신을 떠나서 천국 오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 항상 그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쁨의 원천이야.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을 누리는 거, 그 하나님과 항상 그 교제를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기쁨이 뭐냐? 내가 좀 상을 주고 싶은 마음. 부지런히 나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뜻을 행해서 내 이름을 드러나면, 하나님이 이름을 영원롭게 했을 때 내가 그 얘한테 기쁘지만 이 기쁨의 대상한테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을 주는 그 기쁨도 누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 안 해도 돼. 이거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쁨을 더 원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믿음의 선진들이잖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 내가 향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서행을 세워놓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나가겠다. 디모데후서 한번 잠깐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자, 4장 7절 같이 한번 읽고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무슨 면류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인내를 갖고 하나님이 세운 목표를 향해서 쭉 달려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 이 면류관이라는 게 상이죠, 상. 요한계시록에도 그 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걸 보잖아. 성경에 보면 뭐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금면류관도 있고 여러 가지 면류관의 표시가 많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상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상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 아이, 내가 사랑하는 기쁨의 대상이니까 너 상 하나 받으라. 이게 아니잖아. 뭐 잘했을 때 주는 상이지. 그러나 잘했을 때 주는 상이지만 그런 잘한 일이 없다고 해서 부모와 그 자식과의 관계로서의 기쁨이 없는 게 아니잖아. 서로 만나면 반갑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놀아주고 이런 관계로서의 기쁨이 있지만 그 관계로서의 기쁨이 또 없다고 해서 기쁨의 대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부모가 나를 낳았으면 나를 낳아준 내 분신인 것 같다라고 하는 기쁨은 없어진다고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부부도 서로 감정이 문제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또 안 맞잖아. 또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도 부모는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자식에 대해서 내 분신, 나하고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 기쁨의 대상이다. 이것처럼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기쁨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지.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나를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날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 절대 없어지지 않는 그 기쁨을 항상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항상 나를 보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기쁨 위에 뭐가 있다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를 나눈다는 건 말씀을 읽는 거지. 그리고 묵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로서의 기쁨이 누려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뭐예요? 상급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더욱 기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올 2021년도 한 해 나를 기쁘게 하는 삶, 살아보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삶도 별로 기쁜 게 없어. 기쁘게 할 것도 없고 세상에 지금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언가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잘 한번 연관시켜서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2021년도 한 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면 결국 누가 기뻐하는 삶이 될까? 부모님이 나한테 상을 줘. 그럼 누가 기뻐? 부모님도 기쁘지만 누가 기뻐? 상을 받는 내가 기쁘지. 그렇잖아? 엄마 아빠하고 나하고 같이 막 놀아. 나도 기쁘지만 사실 누가 기뻐? 부모님이 기쁘잖아. 또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낳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신다? 기쁨의 대상으로 보신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사단은 자꾸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 순서가. 뭘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잘한 게 있냐?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너를 기뻐하겠냐? 너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 꼬락선 일을 보니까 뭐 나라도 너 미워하고 싫어할 것 같은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를 보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이렇게 나의 심리적인 면을 작용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는구나. 이게 사단의 농간에 빠지면 안 돼.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쁨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거. 실제로 기뻐하신다는 거. 자,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마음에서 묵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쁨의 대상이 되고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행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늘 기쁨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2021년도 이 세상이 더 험악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멸망으로 치닫는 이런 한 해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서 또 초조해하거나 이러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이 데려가시는 그 날까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늘 그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